어제 저희 가족들이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저희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브리엘 성가대 대원인데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아마 지금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인원이 자꾸 줄어서 걱정이 되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악보를 안 보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다 외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서 성가대석이 좀 황한 게 마음에 걸려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본인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악보를 위해서 하는 게 물론 젊지만 때로는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서해야 되니까 늘 계속 그 음악을 듣지 않으면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외우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너무너무 좋은데 인원이 좀 빠져서 지휘자 선생님이 한 번쯤은 악보를 좀 보고 해도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좀 건의를 해보기도 하고 저한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님께서 강단에 서서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에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자리를 좀 가득히 채우고 은혜로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이 교회에 나오는데 유난히 버스가 많더라고요. 그 버스가 다 교회 가는 버스면 참 좋을 텐데 단풍철이라 그런지 아주 이 공원을 그냥 뺑 둘러서 그 산행을 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앞으로 막 들어오는데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줍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공원에서 이 교회 주변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누구는 산행을 하는데 누구는 이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주변을 청소하는 어르신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능력도 좀 발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고령의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했어요. 이상 소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나이에 비해서 건강은 꽤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물으려고 하오.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밤에 내가 소변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이 침침해 하는 걸 아시는지 내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불이 켜지고, 그리고 일을 마치면 불이 딱 꺼진다오. 의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할머니를 불러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망할 영감탱이, 또 냉장고 안에 오줌을 쌌구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쪽 그러면 뭔가 아주 신비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임스 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제임스 딘을 기억하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 아마 제임스 딘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심오해 보이는 이 에덴의 동쪽,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에덴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머문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 바로 이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것이 에덴의 동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서신 가운데 처음 행위를 저버린 죄를 회개하면 받게 될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에덴 동산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멀리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삶을 보면 이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도 더 치우친 노시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살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의 동쪽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아주 신비한 곳처럼 생각하지만 에덴의 동쪽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키우고 남자는 흙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쪽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의 동쪽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와 에덴의 동쪽에 머물고 있는 인간사가 어떠합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제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제들 간에 살인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들춰내고 흉을 받다가 결국 저주를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근친 상간도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결국 에덴의 동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얼룩진 한 가족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그 이상적인 가정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가정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가족들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고 상처를 갖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생의 모토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성경의 권고는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에덴 동쪽에 머물러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은 마치 폭풍에 맡겨진 것과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롭고 그리고 많은 위험에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기회가 되는 대로 금년에도 여러 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처음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평생 백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백조 새끼는 자신이 오리라고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오리같이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스스로가 오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우아한 백조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 앞에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마 자신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정체성이 백조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오리들과 내 자신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가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올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인 러셀 무어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가족은 어느 정도는 깨어져 있다. 당신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의 출신이라 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당신을 찾아오셨다. 당신은 그저 세포나
DNA의 조합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들과 경험들, 이야기들의 총합이다.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자체가 은혜다. 복음이 당신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배경을 충분히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새 정체성과 새 유산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지는 우리는 늘상 깨어져 있는 가정, 생각보다 별로인 우리 가정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족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 죄, 부모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내가 짓는 죄는 내 손에서 끝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가족과의 역학관계에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르는데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에덴의 동편에 살면서 완벽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구하고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은 무엇인지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깨진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복음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에덴의 동쪽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문제를 알고 답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정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안 좋은 습관, 어머니의 안 좋은 습관, 그것을 내 자신도 반복하게 될까 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러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도 어느샌가 내 부모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언행, 습관, 생활 전반 이런 것들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와 구타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 사별이나 이별을 통해 부모와 일찍 떨어져 지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외도,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표출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부모가 싸우게 되면 어린 자녀가 혹
나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더욱 착한 행위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조건을 만족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왜곡된 관계로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그를 맞이하는 형의 태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몹시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형은 어떠합니까? 매우 불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은 자신이 집안에서 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려면 쉽게 말해서 착한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속을 썩이는 아이나 착한 아이나 아버지에게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어야만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왜 그를 아들로 받아주냐고, 종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큰아들은 잘못된 기대치 위에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탕자의 형과 같이 조건을 걸고 성취해서 얻어내려는 왜곡된 사랑입니까? 가정 내에 불편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그 문제에 관계된 식구부터 우리는 원망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문제 자체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문제의 가해자도 따지고 보면 다른 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리부터 버럭 지를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문제가 무엇인지, 답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분히 찾아가며 평화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덴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차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정은 아담의 그 가정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담의 가정사 안에 우리의 삶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가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불안한 가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고 나중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곧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훗날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지만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문을 인도해 주실 주님,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새 에덴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혹 신앙의 얘기를 나누십니까? 누군가 신앙의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고 말을 자르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도 허물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저희 며느리가 저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 성경 한번 통독했어요. 금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보통 오면 8시, 9시 이렇게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한번 통독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출장이 많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지금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물론 자식의 도리죠. 그러면 어머니는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난 별일 없으니까 한 목사면 건강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벽을 누구보다도 일찍 깨우는 어머니가 늘 자식들 위해서, 자녀손들 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희를 있게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한 달에 한 번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 내외와 우리 아들 내외를 위해서 감사헌금을 저희가 합니다. 그 감사헌금은 아들 내외의 이름을 꼭 써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재정부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이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아이 이름으로 꼭 감사헌금을 했어요. 지금도 가정을 이루고 둘 다 돈을 버는 직장인이지만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꼭 한 달에 한 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마 그 예물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졌을까요?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해진 줄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자녀가 망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받는 그런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훈훈한 신앙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곧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누군가가 드러냈을 때 쏘아붙이기보다는 문제를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저는 그런 가정이 곧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 머무는 우리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족에 일그러진 그런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이 훗날 아버지 하나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